8월 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어 오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더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샘 곁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 날리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여행자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양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모두 몇 마리나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제 낳은 새끼 6마리까지 합쳐서 모두 148마리지. 그 많은 양을 혼자서 지키시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시네요. 양의 숫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연세는 모르시다니요. 이 사람아, 그게 뭐가 이상한가? 양은 훔쳐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 나이는 훔쳐가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이 세상에 자기 나이 도둑 맞았다는 사람 보았는가?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고통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들을 했지만은 욥은 달랐습니다. 입으로 전혀 범죄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작은 키 하나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욥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작년 8월 둘째 주일에 제가 같은 본문을 사용해서 축복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샘 곁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출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 모든 백성들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축복 위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에 떨어지더라도 그는 항상 그의 모습은 찬란했습니다. 자기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샘 곁에 있는 나무의 가지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무들이 쉽게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풀이 무성했다가 가물면은 모두가 다 나무색을 띠면서 이 브라운색을 띠면서 말라 죽었습니다. 아예 광야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곁에 어딘가 샘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샘 곁에 심기운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서는 대단한 행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있으나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그 속에 있는데 물이 그 뿌리 근처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끄시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 옆에 머물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몰려다니고 우위를 다지며 세상의 보통 젊은이들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도들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으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 안에 다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럿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됨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마음의 비석처럼 깊이 새겨지고 또 그로부터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은 요셉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족장 수준으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신과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야심은 없습니까? 바랄 만한 일입니다. 이런 야심은 많이 가질수록 더 훌륭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는 나누고 누구에게는 또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야심이 있는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가 꾸는 꿈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12형제 중에서 11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배달한 형들에게 미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해내는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까지 축적되었기에 그는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까지도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장래였습니다. 그의 미래를 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아넘기면 안 됩니다. 그의 꿈은 단지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꿈을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 영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꿈이 다 영의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영의 활동은 꿈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이 보여준 꿈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움직여 나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형제들에게 욕을 먹고 또 그 꿈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보여줬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자, 그가 샘 곁에 심긴 나무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가에 있는 나무를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신이십니다. 우주의 능력의 근원에 그가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그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 이상의 축복을 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본을 보여주었고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치 멤버가 되고 싶어서 되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는 선택의 논리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선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신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역경은 요셉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요셉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평탄한 일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닥친 곤란은 정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얼마나 아름답게 극복하느냐의 시험장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모진 역경 속에 그의 모습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은 전쟁 중에 진정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웅은 혼란 속에서, 영웅은 난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이미 쓰러졌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았을 뿐더러 극복하고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 끝없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샘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형제 중에 매사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형들이 작당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사탄은 그에게 공격을 가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지게 됩니다. 거기서 무기수로 4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수라고 하는 것은 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출소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경에 져서 노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일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평에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 못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노예가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경에 대처하는 요셉의 자세는 지배자의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과 또한 자포자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한 그 상황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몸이 노예라고 마음도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확인해서 마음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입장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자,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까? 능력의 샘에 뿌리를 내린 가지는 그 생명의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그 나무를 번영하게 만듭니다. 이 샘에 뿌리 내린 신자가 할 일은 그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불이건 물이건 더 이상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가지는 세상을 유익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전능자는 함께 일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진 믿음의 사고였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이루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확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의 확률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삶을 성공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름다운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거 풀어보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어렵게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생각하도록 사고를 최대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엄청난 예언입니다.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서 한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집에는 팔레스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이었고 곧이어 전 세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혜와 사랑과 통치력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의 그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를 찔렀던 원수들, 그를 팔았던 형들, 그를 감옥에 넣었던 시위대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예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처럼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나무라도 샘 곁에 심기우면 한없이 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간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속에서 한없이 공급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제공한 하나님의 셈은 더욱 크게 자랄 또 다른 요셉을 찾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모두가 안식하고 모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지상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법, 곧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채우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고와 내 감정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도 생활, 복음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을 자각하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샘 곁에 머무는 나무의 가지와 같이 늘 풍성함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업에도 축복을 해주시고 늘 건강도 함께 해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행하는 사업체 위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항상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